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자체만 갖고 어떻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비결. 오늘은 어떻게 기다리면 자기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저 수많은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100살에 이삭을 얻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성공했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죠? 무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름대로요 열심히 일하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엄청난 기다림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이라면요, 노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할 터이니 너는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면서 기다렸고 무려 120년 만에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노아는 정말 오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아멘. 저도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요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그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기다림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기다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림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물론 현실에 충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떤 기다림에 성공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저건 될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림에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믿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요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는요, 90살이 되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뜻밖의 그 아들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을 번제라 드리라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치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 아들을 죽여갖고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믿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이유를 달지 않고 이삭을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 주신 그 레마의 말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더 큰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죄악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요,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임할 것을 믿고 무려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믿었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120년 동안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의 톤수로 약 2만 톤의 배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노아 그 식구들이 죽을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저 미친 영감탱이 저거 산에서 저 뭐 하는 거야? 한 사람도 안 도와줬을 겁니다.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요 120년을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그 내셔널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대기업이죠. 이 회장인 창업자인 마츠시다 그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게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아버지가 파산했어요. 아버지가 파산해갖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옛날 일이니까. 그때부터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영민이 말할 때 말입니다. 영민이 뭐 어디 돈 벌어 오라 하면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겠죠.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그가 지금은요, 기업이 570개, 종업원이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회장이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금수저 이런 이야기 하겠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가난입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2번째는 허약한 몸이라는 거죠. 나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늘 건강에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찰을 매일 하며 지금은 90살이 넘었지만은 내가 아주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3번째는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의 불행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축복이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마츠시다 회장은 미래의 성공을 믿고 기다리며 노력한 사람입니다. 결국 성공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84세가 될 동안 뭐 했느냐?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다렸겠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믿고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기다리면요 힘들어서 못 기다려요. 의심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루도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요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요, 인내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비결 중에서 인내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참지 못해 갖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인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잖아요. 인내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길이 참는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는다. 이 길이 참는다는 말씀은 헬라어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하죠. 참지 못하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참지 못하면요,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메사테,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다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이 참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사막길을 가는 사람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물을 이렇게 한 모금을 이렇게 입에 딱 물었어요. 이걸 삼키고 싶겠죠. 목 마르니까. 이 물을 안 삼키고 한 10리길을 가는 그런 참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 10리길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가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삼키고 싶겠어요. 그래도 안 삼키고 참는다는 겁니다. 이게 길이 참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0분을 더 인내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또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요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요 계속 전도하면서 케어하면서,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렇게까지 안 믿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도 막 한 2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인내하면서 전도했더니 결국은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장공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 한 곳에서 9대째, 대단하죠. 9대째 내려오면서 9대째 900명의 자손들이요 큰 마을을 이루고 한 곳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9대째 살면서 화목하게 별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900명이 말입니다. 이 고종 황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공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왕도요 나라를 화목하게 다스리고 싶잖아요. 장공인은 종이 한 장에다가 붓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썼느냐? 참을 인자를 빽빽하게 쓰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참기만 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아야 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그네는요, 몹시 지쳤고,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좀 잠시 쉬어가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부탁해가지고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도 좋고 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식사를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식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식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에게 막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막 전도했는데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언쟁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둘이가요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요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고 참지 못해갖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 우리 장막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확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그네도 화를 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옆에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못 기다리는구나.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부터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참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조건 참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살면 크게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며 축복의 비결이다. 기다려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립니다. 내가 비를 내릴 수 없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심고 곡식을 심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믿고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친척들과 동네 아이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게 뭘 하고 저 사람이 내게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성공한다면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다리면 불안이요 고통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다리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기다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